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떼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으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태호 목사님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2년 전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전해주실 텐데 일부 예배 때에 저희들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저희들을 끼쳐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와 또 많은 믿음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목사님 나오실 때 아마 1, 2부까지 지금 설교를 다 하셔서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편안하셨죠?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장로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성경 학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의 가장 핵심을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마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던 꼬투리를 잡으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의중을 아신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대신 질문을 그에게 되던지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굉장히 불공평한 건데 질문을 한 사람이 율법 교사, 성경 학자이기 때문에 전혀 불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그는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내 몸을 다 바쳐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의 핵심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이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똑똑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질문을 던졌고 자기가 착한 학생이 돼서 대답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의 철수 똑똑하네, 대답 참 잘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가 끝났습니다. 거기서 물러설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다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겉으로 보면 악이 없는 순수한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치 현실을 안다면 이 질문이 얼마나 지뢰밭과 같은 질문인지 아실 겁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웃은 당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저희 집 건너편에 사는 로마의 군사도 제 이웃입니까? 제 옆집에 사는 세리쟁이도 제 이웃입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이방인 로마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못 살게 구는 저놈도 제 이웃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아랍 지역의 상인들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 왔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여리고로 가서 물물 교환을 해서 근동에서 온 진귀한 상품들을 가지고 가서 되팔아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거리는 한 18마일 정도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동안 고도가 3,000피트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지 않았고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혼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았고 심지어 입은 옷마저 다 벗겨갔고 그리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상태로 길 한복판에 버려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의 안타까운 처지를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생각하며 동정심을 유발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군대에게 침략을 당한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바벨론을 제치고 고대 근동의 강자로 등장한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세력을 아우른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세금도 뺏기고 나라의 주권도 뺏기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그야말로 강도 만나 죽기 일보 직전이 된 이 불쌍한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나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죽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물을 소개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을 듣자 절망해 있던, 슬퍼하던
군중들의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제사장. 이 사람이 살았다. 제사장이 당연히 이 사람을 구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온 제사장이 죽게 버려진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ssed by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라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거를 보고 가장 먼 쪽으로 돌아서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군중들이 실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여보세요. 저 사람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면 죽을 거 아니야 라고 안타까워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돌보도록 구별받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 레위인의 등장에 사람들의 희망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이유로 그냥 갔겠지만 레위 사람은 도와줄 거야. 그런데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와서 그를 보고 길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어떻게 그를 돌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실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조금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모든 희망이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것이 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기원전 720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이주시켰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아수르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아수르의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들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 오경과는 다른 역본인 사마리아 역본이라는 모세 오경을 바른 정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민족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오더니 보고 지나친 게 아니라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발라 주었습니다. 포도주는 알코올이죠. 그러나 일단 상처를 씻고 소독해 준 거고, 기름은 연고입니다. 더 이상 세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드레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을 공격했던, 습격했던 강도들이 어디선가 다음 희생자를 찾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2데나리온의 돈을 맡깁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다 갚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자기 동족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적어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자 청중은 한편으로는 강도 만난 자가 구조를 받아서 안돼 한숨을 쉬었지만, 그래도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와줘야지,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도와줄지라고 약간은 불편해하는, 당혹해하는 군중들에게 주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는가?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기가 껄끄러웠나 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갑의 자리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갑과 을 잘 아시죠? 주님, 저는 율법도 잘 알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시간도 있고 돈도 좀 있습니다. 제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좀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데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라는 교만한 자리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던진 질문은 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뺏기고 입은 옷마저 다 빼앗겼고 벌거벗은 채 맞아서 죽게 길 한복판에 내 동생이 쳤습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소리 지를 힘조차 없습니다. 근데 주님, 누군가 저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정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비유를 설교할 때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도와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게 맞습니다 라고 그냥 선행을 장려하는 텍스트로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교사의 첫 질문이 뭡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 하나님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이 바로 그 질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 삶에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은 저희 동네 주민들입니다. 조명을 좀 조정해 주면 좋겠네요. 여기 이 사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하고 닮았나요? 접니다. 닮은 게 아니라 뭐 제가 2년 전에 와서도 한 말씀을 전했으니까 저를 전혀 모르진 않을 텐데 저는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소위 노스필리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동네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동네 산다 그러면 가끔 목사님 그 동네 홈리스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홈리스 피플은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집에 무단 거주하는 스쿼터들은 많습니다. 제 옆집에 살던 이웃인데 집이 비어서 수도와 가스 전기가 다 끊긴 집에 몇 년 동안 살고 있었고, 그래서 겨울이면 제가 저렇게 땔감을 구해다 줘서 추위를 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는 이웃들도 형편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사는 집 바로 길 건너에 있는 10대 자녀들 3명과 함께 사는 싱글 맘이 새들어 사는 아파트의 천장입니다. 이게 그분 베드룸에 있는 천장인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날 저렇게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침대 세트를 갖다 버리고 랜드로드한테 얘기를 했더니 랜드로드가 하는 얘기가 2층에 올라가면 그 합판 있으니까 그걸로 갖다 막지 뭘 그거하고 호들갑을 떠냐고 그랬답니다. 그 네 가족이 살던 집 부엌이 이렇습니다. 이사 간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여기 보면 식기가 있는 걸 보니까 사람이 사는 걸 알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파트에 한 달 600~700불 렌트를 내고 사시겠습니까? 당장 랜드로드한테 전화해서 당신 당장 안 고치면 내가 변호사서 수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저희 동네 이웃들은 다른 곳으로 갈 형편이 못 돼서 여기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에 물든 집주인들은 렌트는 꼬박꼬박 챙기지만 관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새들어 살던 집의 1층입니다. 그러니 제가 새들어 살던 집도 뭐 이 정도니 저희 동네 다른 분들 새들어 사는 집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으려 믿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이 지도는 소위 미국 사람들이 히트맵이라 그러는 지도입니다. 2007년도에 신문사에서 몇 달 동안 일어난 총기 사고 그 지점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까만 점들이 그 몇 달 동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고 제가 사는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2003년) 주님께서 저를 이 동네로 불러서 가난한 이들, 강도 만난 이웃의 이들의 이웃이 되라고
불러주셨고, 그래서 지난 17년 동안 이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국에 가난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중 삼중 차별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하는 거죠. I think somebody could use some flowers. Reverend Lee has been like a father now, like showing me how life is. I like Snoop Dogg. I like it. My buddy. 이들의 이웃이 되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문을 열어주셔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름 제가 사는 집 앞에 블락을 막고 한 달 동안 동네 아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매년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석하는 동네 잔치가 됐고, 1년 내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기다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땡스기빙 때는 터키 바스켓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이 바스켓만 있으면 성대한 땡스기빙 디너를 할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 체육관을 빌려서 온 가족들을 초대해서 땡스기빙 디너,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고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산타클로스가 동네 아이들에게 전부 선물을 나눠주는 동네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동네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희 집 건너편에 있는 빈 건물을 구입을 했고, 그 옆에 있는 빈 땅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렇게 수리하고 그 옆에 있는 빈 땅에 확장을 해서 사역센터로 만들어서 아이들 위한 방과후 학교도 하고 성경 공부, 기도 모임, 그러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교회가 설 그런 꿈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시에서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철거했습니다. 썸머 캠프가 진행되는 중간에 철거를 시작해서 2주 만에 이 건물을 다 철거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공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아마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동네 교회가 방과후 학교를 하다가 지난 봄부터 재정이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혹시 그 공간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그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월, 수, 금 일주일에 사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단 학교에서 오면 손을 씻고 동네 할머니가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한 장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수학, 영어,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겨우 2달쯤 지났는데 아이들은 벌써 왜 매일 하지 않냐고 성화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원봉사들도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계속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빈터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건물을 세워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끔 저를 보고 목사님 참 대단한 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저는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이민자로 오신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생했지만 내 아들, 딸만큼은 고생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열심히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달픈 인생의 경주에 지쳐 뒤처진 낙오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혹은 보여도 그들을 돌볼 여유가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곳, 더 나은 곳으로만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낮은 곳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분들, 있었지만 내게는 투명 인간이었던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트포드 시내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혹은 라티노들, 왜 그들은 가난하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곳에 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그분들은 여러분처럼 자발적으로 이 땅에 이민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중에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이민 오는 사람 빼고는 자기 발로 온 사람 없는 거 다 아시죠? 노예로 끌려왔고 노예로 사는 200년 동안 교육받지 못했고 해방된 이후도 아직까지 온전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그리고 차별의 대물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라티노들 자발적으로 이민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살던 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여기 살다간 아들은 깽단에, 딸은 술집에 끌려갈 것 같아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트포드 주변에 있는 카렌 난민들, 그들도 자기 조국에 있다가는 언제 살아당할지 몰라서 결국 고향을 버리고 먼 땅에 이국인이 된 분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향해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사탄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없는 것을 더 크게 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인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사탄은 내게 없는 더 큰 집을 보고 부러워하게 만들고, 내가 못하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등등 내게 없는 것을 보며 스스로 불행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서 그들을 향해 뭔가 적선을 바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라. 그랬을 때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 하트포드 장로교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강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돌아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내게는 가진 것 없으나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를 통해 베풀 수 있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이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